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좀 그런 기분이 들죠. 금방 가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절, 하나님이 주신 그 날마다의 삶, 정말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냥 더워서 그냥 막 그러다가 또 시원이 좋다. 그래도 아이고 추워.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또 아이고 따뜻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랍니다. 사기력이 있죠. 또 경치도 좋죠. 우리나라 경치도 세계에서 버금가는 경치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하늘이 맑아서 좋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하늘이 더 맑아지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매일매일 기쁨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병도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와 직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은사는 무엇이고 직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4절 7절만 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는 걸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듭니다. 유익하게 하려. 왜 은사를 다 각각 나누느냐. 유익하게 하려. 누구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또 본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 지시고 아멘?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직임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눠줬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 나눠진 그 은사를 누구는 저런 은사가 있고 나는 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나타나죠. 다르게 나타나도 다른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은사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주시고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주시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또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강한 사람은 강한 은사가 있다. 근데 이 은사를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적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최고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그냥 줬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산 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많이 행하니까 그걸 따라다니던 점쟁이 있어요. 점쟁이 박수라고 그러죠. 근데 그가 자기도 이렇게 점쟁이 그런 거 박수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거 행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구나. 내가 했던 거는 전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나타나면 나한테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네가 자랑하는 그 돈,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건 아니다. 다 똑같이 골고루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적당한 걸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도 직분을 각각 주시죠. 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죠. 그런데 이 직분 주시는 것도 바로 그 직분을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를 각각에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쓰도록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약하고 어떤 은사는 강하고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게 아니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직임을 주십니다. 직임을 주세요. 직임이 뭐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직임이에요. 네. 직임. 맡은 일이다 그 말이죠. 직임. 이 직임을 주시는데 이 직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은사. 장로에게는 섬기라고 주시고 권사에게는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주시고 집사에게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시고 그런 말.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분이 좀 약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한 2%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이 권사들이 자꾸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사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 임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대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집사야. 막 그러면서 그러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레인들 중에 고라 자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속으로 장사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모세의 누님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또 그걸 가르치는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 모세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셔가지고 온 백성이 움직이지 못하고 미리암을 밖에 성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가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하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는 설교와 가르침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의 은사는 병건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 근데 거기다 신의 은사를 받은 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는 뭐죠?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고의 말도 되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의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손수건이, 앞치마가 그걸 갖다가 환자들에게 얹으면 그냥 병이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수건을 갖다 얹으면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은사가 강했어요. 사도행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귀신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 안질이다. 뭐 이렇게 맨날 눈물 줄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안질이다. 예, 그 안 또 어떤 문화를 보면 또 관질병이다.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무슨 병이든지 간에 그에게 아주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3번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응답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강하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기뻐했다. 기뻐했다. 왜? 주님의 능력이 내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아. 병도 안 걸렸으면 좋아. 그럼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 있죠? 디모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위장병이. 그래서 뭘 먹지를 못해. 네. 물만 마셔야 돼. 그런데 자꾸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비라고 그랬죠? 비라는 무슨 말이에요? 자꾸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포도주를 조금씩 써봐라. 그 포도주는 뭘 넣으면 약을 넣으면 약을.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약으로 썼어요. 써라. 이렇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그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래요. 가시. 육체에 가시. 근데 그게 뭐라?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자고가 뭐예요? 그만하지 않게. 스스로 높이지 않게. 그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말라. 왜냐?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은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은사, 한 가지는 육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영적인 할 때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은사. 근데 육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육적인 은사는 뭐냐면 육적인 일을 할 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 정대훈 집사에 갔던 분은 뭐 이상 막 연구해가지고 뭐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필요한 은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권면해주고 지켜주고 도움 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영적인 은사. 육적인 은사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엇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재주죠, 재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유익되게. 자기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이게 바로 영적인 은사와 육적인 은사가 다르다. 똑같은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은사예요. 근데 영적인 은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육적인 은사. 그래서 어린아이 때 아이들을 잘 관찰해줘요. 잘 관찰해가지고 아 얘가 무엇을 잘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음악을 잘하는 애들 보세요. 그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울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면 뚝 꽂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에서부터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만 들으면 아주 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음악을 잘하는 애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잘 관찰해주면 그 아이의 앞길을 잘 열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내 옆집에 영철이는 주산학교 다니니까 우리 애도 주산학교 태권도 다니니까 태권도 가서 다니고 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가 있으면 피아노도 다니고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게 뭐 5개씩 막 7개씩 이렇게 다니고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아이의 특성이 뭔가를 잘 관찰해요. 그럼 그 특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타나는 이제 특성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예, 그러면 그것도 은사예요.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영적인 은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발견되고 예, 육적인 은사는 자기 삶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 육적인 은사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면 자기에게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영적인 은사를 보면 예,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죠. 또는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전도해. 근데 그 전도가 열매를 막 내죠. 이런 사람은 전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이런 거 기도 은사예요. 특별히 있는 은사.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자기만 잘해. 청소를 잘한다든가.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혔냐 열었냐 이런 거 보는 사람. 그런 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누가 줬냐? 성령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공짜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직임. 그죠? 집사가 목사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인쇄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인쇄를 아주 잘해. 그죠?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또는 부장이 그 책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기는 잘한다고 엉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를 찍으라고 그랬는데 나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나는 인쇄를 잘하니까 아무 데서나 가도 일해볼게.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딴 데 가서 일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월급을 못 받겠죠? 세상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은 쉽고 보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으면 일은 힘들고 보수는 적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그 경제는 어때요?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사회주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나도 유익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줘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하고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귀찮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해줘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해줘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유익돼야 돼요. 소문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빼앗기고 납니다. 그리고 그 직임, 맡은 바 직임, 그 충실해. 그 충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이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 어떻게?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교회 유익과 개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하면서 영혼권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나가서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나쁜 데 쓰라고 줄까요?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에요. 좋은 데 쓰라고 주세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요.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가르쳐줘요. 그거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를 부정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흥사들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부흥사 나가고 그럴 때는 그런 날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간다고 하면 그 몇 명이나 모이죠? 몇 명 안 모입니다. 한 200명 모이나요? 한 500명 모이나요? 그러고 또 뭐 부흥회 하면서 헌금 막 걷어들여요. 헌금. 생명값으로 500만 원 이야기. 우리 생명값이 왜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잘못하면 뭐하게요? 자기 배 채우는 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그리고 그 은사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주님 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중매만 해야지 자기가 결혼하려고 만들었죠. 그죠? 그럼 맞지?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요. 협력.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은사를 주셨으면 그 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은사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전파한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왜 나는 방언 못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방언 안 해도 기도 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잘 못해.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였는데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원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가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로 가서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울 왕 있죠. 사울 첫 번째로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3일 동안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있다가 이 근처에 아무 사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선견대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면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뭘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은 한 세겔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예물 드리면서 물어봅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면 선지자, 선견자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예언하는 자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준다. 내가 만약에 남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하면, 비방적인 말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비방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비방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서 봉사해, 헌신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바로 그거다. 세상에 어떤 강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 신의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그 신의 은사가 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쓰게 와. 너 사형이야. 너 이제 죽어. 3일이면 죽는 거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쓰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죠. 다른 말을 생각도 않고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즉시 응답해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필요해서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그에게 엘리사 또는 엘리야, 자기 이제 선생님이죠, 엘리야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 행하는 그걸 보고, 선생님, 나에게도 그런 그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다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따라다녀. 그러면 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줘? 엘리야가 주는 거 아니잖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까? 갑절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끝까지 나를 따라다녀. 그래서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면서 뭐 했어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을 받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는 어떤 일이 나냐면 엘리야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일이야. 가만히 앉아서 저기 쳐들어오는 걸 다 알아. 어느 길로 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왕한테 통보합니다. 아무 지역으로 누가 쳐들어옵니다. 아무 쪽으로 가서 막으세요. 그럼 딱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드니까 그가 이제 또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데는 묻어라. 다시 말하면 굴. 그때 당시에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 굴에다 묻어라. 거기다 넣어라. 근데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같이 넣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굴에 있는 그 죽은 시체가 있는 거죠. 또 뼈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은 거기다 장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에 뼈가 닿으니까 그가 살아났다.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아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 직임은 예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은사는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한 쓰임받는 은사고, 육적인 은사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를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